자,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메뚜기 신앙, 독수리 신앙. 자, 여기 보면 메뚜기가 있고 여기 독수리가 있죠. 우리들의 신앙이 당연히 독수리 같은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때로는 독수리 신앙인인데도 불구하고 메뚜기 신앙인처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메뚜기 신앙은 어떤 신앙이고 독수리 신앙은 어떤 신앙이며 또 독수리 신앙인이 메뚜기 신앙인이 될 수 있는가,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오늘 잘 들으셔서 여러분들의 평생에 귀한 교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 메뚜기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첫째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을 내려요. 그러니까 적군이 나보다 숫자가 많다, 눈으로 보면 알죠. 그러면 기가 꺾이고 두려워서 물러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 바로 메뚜기 신앙. 이게 신앙이라고 붙였습니다만은 독수리 신앙하고 견줘서 신앙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인간의 생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가진 것만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전혀 기대를 안 해요. 내가 지금 부모님께 물려받은 게 이만큼 있고 또 내가 살아오면서 일군 재산이 이 정도 되니까 그것만 봐요. 그것만 카운트를 해요. 그렇게 해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는 내 가진 내 능력과 내 재산과 내 건강과 이걸로 해결해 보려고 그래요. 전혀 하나님에게 기대를 걸지 않고 살아요. 그런데도 교회를 출석하고 성도라고 자기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올바른 성도는 못 되는 거죠. 자, 내가 가진 것이 많으면은 그 사람은 때로는 자만해져서요, 남을 무시하고 이러다가 패망하기 쉬워요. 이게 바로 메뚜기 신앙이고, 그러다가 인생이 항상 자기 걸로 다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순탄한 생으로 계속되냐?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가다가 역경을 반드시 만납니다. 그러면 이 메뚜기 신앙인은 역경을 만나면 두려워서 원망하고 물러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전혀 믿지 않는 그런 신앙인들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보면 역경이 그 사람의 신앙을 드러내 보여줘요. 이 메뚜기 신앙에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고 내가 가진 것으로만 살아가고, 그리고 때로는 자만해서 날뛰다 패망하거나 아니면 역경이 와서 그 앞에서 두려워서 떨고 원망하고 뒤로 물러가고 전혀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못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자, 이 메뚜기 신앙은요, 그림자에 놀라는 신앙이에요. 사탄은 우리에게 그림자 놀이를 잘합니다. 있지도 않을 일, 그걸 막 걱정하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그림자에 놀라게 하는데, 바로 메뚜기 신앙인이 여기에 잘 속아 넘어가요. 그래서 사탄이 별거 아닌 것도 부풀려주면 거기에 놀래서 불안해하고 이런 게 바로 메뚜기 신앙입니다. 자, 읽으신 본문에서 메뚜기 신앙인이 어떤 모습인가를 한번 보시길 바라요. 자,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건넜고, 그리고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가데스라고 하는, 바란 광야의 가데스라고 하는 지점까지 왔어요. 바로 거기서 북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낼 때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가겠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젖과 꿀이 흘러 그게 뭘 의미하는가 모르고 따라 나섰어요. 종살이하는 그 애굽의 형편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여기보단 나을 거라 그러고 따라 나선 겁니다. 그런데 나서고부터 뭐가 벌어졌냐면 다시 애굽 군대가 쫓아오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았지요.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푸는 구원을 바라보라. 그러고 홍해를 갈르시기 시작한 거예요.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어요. 그랬더니 뒤에 쫓아오던 애굽 군대가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가로막아서 접근을 못했는데 이스라엘이 다 건너고 나니까 뒤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홍해를 합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갔고 애굽 군대는 거기서 다 수장이 됐어요.
그 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갔더니 또 물이 없어서 부르짖는데 보니까 물이 호수가 발견됐어요. 달려가서 먹었더니 이거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더 난리가 났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무를 지정해서 그 나무를 갖다 넣어라 해가지고 넣었더니 그 물이 단물이 되고 그런 일도 체험했어요. 그리고 또 얼마 가는데 이젠 그런 물도 없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목말라 죽겠다고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해서 먹여라. 그래가지고 그냥 바위에서 쪼개지면서 물이 솟구쳐서 그걸로 다 먹었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을 체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 바로 턱 밑 앞에 왔어요. 하나님께서는 쳐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이제 이 땅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웅성웅성 하더니 일단 정탐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여쭸더니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서 시키는 일도 있고요. 마지못해 허용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정탐을 돌고 오게 했어요.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그 땅이 얼마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제 백성들이 알았어요. 뭐냐면요. 거기 들어갔더니 마침 포도가 있는 계절인데 포도송이를 들고 이동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컸어요. 물론 한 송이란 말은 없어요.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잘랐는데 그 가지가 무거워서 둘이 같이 맸다 그랬어요. 그렇게 실했어요. 또 무화과도 따고 석류도 땄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져와서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입이 벌어져요. 이야, 무슨 땅이 이런 땅이 있는가? 무슨 포도가 이렇게 큰가? 무화과는 또 어떻게 저렇게 실한가? 하면서 다들 놀랐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게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정말 모든 게 풍성하고 길바닥에 흘러다니는 것 같은 그렇게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그런 보고예요. 자,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 땅의 과일입니다 하고서 백성들에게 보고했어요. 여기까지는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붙었어요. 아름다운 땅이고 풍요로운 땅이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땅에 이미 주인이 있습니다. 거주민이 있는데 그들은 강하고 그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심지어 뒤에가 다시 말하는 거 보면 그 성벽이 하늘에 닿았다 그랬어요. 과장을 해요. 어쨌든 거주민들이 있는데 자, 이게 핵심이에요.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안악자손이라 그랬어요. 뒤에 가보면 거기다 네피림이란 말을 또 더 붙여요. 안악자손 네피림을 우리가 봤다. 네피림은 뭐냐면 창세기 6장에 인간이 번성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의 딸들을 사랑하고 후손이 태어났는데 그걸 네피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사의 혈통과 그리고 인간의 혈통이 섞여져서 하이브리드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네피림들이 아주 용맹하고 뛰어난 그런 용사였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그 네피림이 생기고 뒤죽박죽이 된 세상, 거기에 죄가 가득 차니까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로 멸절시켰어요. 따라서 홍수 때 다 죽었거든요. 그런데 고대 사람들은요, 덩치 큰 사람 보면은 네피림을 기억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천사하고 인간하고 사이에 태어난 존재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는 습관이 생겼어요. 여기도 안악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키가 좀 큰 족속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악자손을 가지고 뒤에 가서 또 얘기를 끄집어내는 거 보면 네피림 안악자손이라고 이렇게 이들을 네피림으로 보는 그런 견해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은 좋은데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거기에 안악자손까지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가서 발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소리예요. 그리고 기타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뭐 이런 사람 여기 있고 저런 사람 저기 있고 다 주인이 있어서
우리가 어디를 가서 자리를 차지합니까? 이런 소리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7 족속을 미리 얘기하셨습니다. 그들의 땅을 내가 네게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거기 주인이 있어서 우리는 못 들어간다는 그런 식이에요. 거기다가 그 주인들은 강하고 성읍은 크고 높고 그러고 심지어 거인 족속까지 있습니다. 근데 거인 족속 보면 민첩하질 못해요. 골리앗도 거인 족속인데 둔해요. 그래서 돌멩이 던지고 하니까 돌 맞고 쓰러지고 다윗이 가서 칼 빼고 그 목을 치고 충분히 싸워 이길 수 있는 게 거인이에요. 그냥 힘이 세다 뿐이고 몸이 크다 뿐이지 민첩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안악자손 키 큰 족속들을 보고 그냥 놀래서 근처에도 못 가는 줄 알고 그랬던 거예요. 이제 두 신앙이 충돌하는 거 보세요. 지금 메뚜기 신앙을 주로 말씀드렸는데 이제 독수리 신앙이 나옵니다. 여기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12명이 정탐을 들어갔는데 그 중에 2사람이 독수리 신앙이네요. 10사람이 메뚜기 신앙이네요. 그래서 2사람은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둘입니다. 자, 갈렙이 가만히 보니까 백성들이 웅성되기 시작하고 소요가 일어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나섰어요.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걱정 마십시오. 제가 볼 때는 저 거인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서 바로 이 땅을 취하도록 하십시다. 빨리 올라갑시다. 공격합시다. 뭐하러 우리가 40일간을 낭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아무것도 아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즉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런 주장을 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신앙이 여기서 충돌해요. 갈렙은 그건 문제 없습니다. 그거 가서 우리 바로 오늘이라도 쳐들어갑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우리는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까 메뚜기 신앙은 눈에 보는 대로 판단한다 그랬죠. 보니까 자기들보다 크고 성벽은 높고 그런 걸 보고 현명한 판단을 했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적이 우리보다 강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적을 우리가 어떻게 치느냐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을 살아갈 때요, 3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 꼭 아셔야 돼요. 우리 앞에 내가 상대해야 될 원수가 있다 그럽시다. 대적이에요. 또 어떤 환난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예요. 자, 이 원수가 나보다 약하면은 뭔 문제입니까? 내가 가서 쫓아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 원수가 나보다 강해요. 나보다 크고 힘이 있고, 그리고 나는 그 원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여기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요. 메뚜기 신앙인은 이거 보고서 안 된다 하고 뒤로 도망가는 거예요. 독수리 신앙인은 여기에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는 보고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그랬냐면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은 많은 시편에서 원수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얌전 빼지 않아요. 내 원수 저놈 이빨을 부러뜨려 주십시오. 저놈의 자식은 거린이 되게 하시고 고아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부인은 과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원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런 표현을 했어요.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나보다 강한 원수,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건져내셨습니다. 건져낸다는 게 구원이에요.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나보다 약하다면 내가 했을 텐데 그들이 나보다 강하기 때문에 내가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들에게서 건져주시고 그들을 물리쳐 주셨다고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여러 곳에서 이러한 표현을 합니다. 이게 바로 독수리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내 원수가 나보다 강하고 내가 그걸 내 힘으로는 못하니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서 이 원수를 물리쳐 주셨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고 독수리 신앙인의 모습이고요.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에요. 자, 그러니까 갈렙은 독수리 신앙인이고 나머지 10 정탐꾼은 메뚜기 신앙이에요. 자, 거기다가 이 메뚜기 신앙인들이 하는 말을 보니까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보세요. 아까는 좋다 그랬죠. 말씀하신 대로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게 거기서 가져온 과일입니다. 그리고 내놓더니 이제는 노골적으로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시작했어요.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거기에 거주민이 다 살고 있다면서요. 키도 크고 건강하고 성읍도 높고 다 잘 사는데 어디 거주민을 삼키는 땅입니까? 그 지역이 우리가 풍수지리설로 보니까 다 거주민들 삼켜버리는 험악한 땅입니다. 악산입니다. 막 이런 생각이에요. 미신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옳지 않은 그릇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결코 그런 땅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영원토록 내 눈이 그 위에 있을 땅, 내가 살피고 보살피는 그런 땅이라고 하나님은 표현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말했고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안악자손만 키가 커요. 나머지는 자기들과 같은 수준이에요. 그런데도 모든 백성이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뚜기 신앙에는요, 그림자에 놀래가지고 거기에 겁먹고 뒤로 물러가고 하는 게 바로 메뚜기 신앙입니다. 이거예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네피림, 신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후손인 안악자손, 거짓말입니다. 네피림은 없어졌어요. 안악자손은 키가 좀 큰 사람일 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거짓말, 그저 과장된 이야기를 막 늘어놓고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바로 메뚜기 신앙인의 자아상이 그래요. 자기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 우리 눈에도 그러니 그들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하면서 도저히 안 된다고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40년 후에 들어가서 그들을 다 쳐부수고 그 땅을 차지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땅이 바로 그러한 이 사람들의 표현에 의하면 거인의 땅이에요.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에요. 그러나 거기에서 복받고 살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이들의 계산은 하나님을 뺀 계산이더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다 몰아내고 할 텐데 하나님을 전혀 그들은 고려에 넣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도와서 승리하게 해주실 거 믿질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눈으로 보고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그게 안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바로 이걸 메뚜기 신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메뚜기 생각이 가져온 비극이 무엇이었는가?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신앙이라고 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생각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보고를 듣고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큰일 났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애굽하고는 철천지 원수가 됐죠. 그 군인들이 다 수장된 거 봤고 그러고 도저히 돌아갈 수 없고 그러고 앞에는 거인 족속들이 있고 그러니 우리는 어찌하라는 거냐 하고서 통곡을 시작했어요. 밤새도록. 그러고 또 원망을 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죽었으면 좋았겠대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겁먹어서 하는 정신 나간 소리지만 어쨌든 메뚜기 신앙인이 되면은 이러기 쉽다 이거예요. 전혀 있지도 않은 것을 그림자를 보고 놀래가지고
큰일 났다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요. 자기들 위해서 얼마나 큰 헌신을 하고 했는데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를 원망하고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얼마나 악합니까? 하나님께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사랑하고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도 여러 번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신 그 하나님을 갖다가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악평을 해요. 우리를 꼬셔서 여기까지 와서 저놈들한테 죽으라고 인도하셨구나.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엉투당투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뚜기의 생각은요, 환란이 오면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도움을 청하기는커녕 지도자에 대한 원망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이렇게 이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메뚜기 생각이 내린 결론이 뭐였는가? 거기에 오염된 백성들의 결론은 이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차라리 저기 가서 칼 맞아 죽느니, 거인 발에 밟혀서 목이 부러져 죽느니 애굽으로 돌아가자. 가서 사정 싹싹하고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지도자를 잘못해서 이렇게 됐으니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충성스러운 종으로 평생을 살겠습니다. 이러자는 소리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들은 실천에 옮기려고 그랬어요.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아론과 모세를 처단하려고 그러고 움직임이 보였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그들 앞에 엎드려서 우린 죽는구나. 그런 순간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렸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정탐꾼들 하나님이 10명을 처단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둘은 살게 됐고 이렇게 됐어요. 자, 조금 이따 그 얘기하고, 독수리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독수리 신앙은요, 동일한 현실 앞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독수리 신앙인이라 그랬는데 갈렙과 여호수아, 그들은 뭐 어디 딴 데가 있습니까? 저기 하와이에 그 경치 좋고 공기 좋고 온화한 거기 가서 있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이 지금 백성 앞에 있어요. 그런데 동일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고 동일한 현장에 있는데도 그 동일한 현실 앞에서 이들은 나의 한계를 분명히 알면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며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메뚜기 신앙인은 자기 눈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한다 그랬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늘 계산에 하나님이 한 몫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해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의 한계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원수가 나보다 강합니다. 나보다 수가 많습니다. 내 힘으로는 싸울 수 없습니다. 저들은 신장도 큽니다. 성벽도 높습니다. 다 압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시면 우리가 싸워서 이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독수리 신앙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신앙인데, 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에 주를 앙망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자, 그 사람은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절벽에서 그 창공을 향해 날아가듯이 그렇게 날아가는 신앙인이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중에 올라가서 내려다 보니 다 보이죠. 그렇죠? 골짜기에 들어앉아 있으면 보이는 게 아주 좁아요. 그러나 하늘 나는 독수리는 다 봐요.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것도 깨우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고 그런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독수리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호수아와 갈렙의 독수리 신앙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문제없다 이거예요. 안악자손 트럭으로 싣고 와라. 문제없다. 둔한 놈들 우리가 다 칼에 거꾸로 들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무슨 주민을 삼키는 땅이냐. 그런 소리 말라 이거예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담대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문제없다. 그러니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여호와를 거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노여워하시면 그때는 소망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이게 바로 독수리 신앙인의 단호한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잘 보니까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여요.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여호와는. 바로 이게 참된 신앙인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그 독수리 신앙인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염두에 있어요. 그게 카운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메뚜기 신앙에는 하나님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듭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그대로 받아서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주민을 삼키는 땅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들이 우리의 먹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그들이 메뚜기다. 독수리의 먹잇감뿐이 안 되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자, 그들 말고도 또 성경에는 많은 독수리 신앙인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윗이 바로 대표적인 독수리 신앙이네요. 골리앗 앞에 서서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을 보세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골리앗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요 다른 거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돌팔매 그 돌멩이 그것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걸로 이길 거라고는 생각 안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는 이길 거라고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보면요 이 뒤에도 또 나와요.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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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거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언제나 그 앞에 있는 원수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이 자기의 구원자인 것을 늘 고백하고 그렇게 나갔어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내 시체로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먹이로 주겠다. 그러면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가진 무기의 그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의 받은 훈련도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되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도와서 이기게 해주신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때 이게 다 가능해져요. 제가 교수직 끝내기 얼마 전이었어요. 외손녀 실험실로 데려가서 현미경으로 몇 가지를 보여줬어요. 뭘 보여줬냐면은 거기에 난초가 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그 꽃을 놓고 들여다봤어요. 이게 참 그때 감동스러운 장면에 10분의 1도 표현을 못했는데 보니까 세포 하나하나가 다 보이는데 정말 다 살아있어요. 반짝반짝 하는데 너무 놀랐어요. 저는 맨날 세균 보고 곰팡이 봤지 이런 식물잎을 보기는 이게 처음이에요. 근데 봤더니 그 식물잎이 전부 세포로 되어 있다는 거 이건 당연한 건데도 그거 느끼면서 하나하나 세포가 다 빛나요. 살아있어요. 놀랐어요. 그리고 또 그냥 이파리를 봤는데도 잎도 전부 세포로 되어 있는데 하나하나가 다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생명을 노래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집사람도 놀래고 애들도 놀래고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지 그랬던 게 기억나요. 주님은 이런 말씀했어요. 어느 날 밤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스라엘, 오늘로 말하면 국회의원인데, 그분이 주님을 밤에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인 걸 우리가 압니다. 당신이 하시는 그런 일들을 아무도 따라한 적이 없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능력과 가르침을 거명을 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지금 그 니고데메가 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려는데 예수님이 미리 아시고 말을 끊고, 하나님의 나라 너 궁금해하지? 그런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리고 또 대화를 좀 하시다가 또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생각으로는 안 된다. 첫째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도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왜 이 사진을 보여드렸냐면 현미경 없이는 이거 못 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눈을 아무리 닦고 비벼봐도 세포가 보입니까? 안 보여요. 현미경이라는 그 도구가 있어서 이걸 놓고 보니까 세포 하나하나가 빛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자꾸 아까부터 하나님을 봐야 된다라고 하나님을 계산에 넣어야 된다 그랬는데 그게 보여야 놓죠. 누구에게 보인다고요? 거듭난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때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천사가 보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보이고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나라,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듭나야 돼. 뒤집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체험하면 그때부터 보이게 돼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 오늘 메뚜기 신앙, 독수리 신앙을 얘기하는데 이 신앙이 생사를 가르는 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그 정탐꾼들이 어떻게 됐나 보니까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 그랬어요. 안 된 일이지만 10명이 거기서 죽게 하셨어요. 그러고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해서 결국은 광야 생활 40년을 다 체험하고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가서 이 갈렙은 그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셨던 그 땅, 아낙 자손이 사는 그 땅을 자기가 차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이건 죽고 사는 문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메뚜기 신앙인이 되지 마시고 독수리 신앙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40년 후에, 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겠는데 두 사람을 정탐꾼을 보냈어요. 갔다가 정탐은커녕 술집에서 숨어 있다가 겨우 창문으로 탈출해가지고 되돌아왔어요. 그게 뭘 봤습니까? 아무것도 본 게 없어요. 들어갔더니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이 알아채고 이거 정탐꾼 왔구나. 그래가지고 숨겨줬어요. 그런데 숨겨주고 나서 이 라합이 그들에게 아무도 없을 때 하는 얘기예요. 고백이에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 벌써 40년 전 일이죠. 이제 세월이 흘렀죠. 그런데 그때 그 일이 이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다 알려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때 사건을 기억하고 있고 다 두려워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벌써 요단강을 건너왔다는 소리에 지금 다들 무릎이 떨리고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정신이 나갔느니라. 이렇게 고백해요.
그래가지고 이 정탐꾼이 둘이 겨우 도망 나와가지고 와서 보고한 건 이것뿐이 없어요. 거기에 뭐 군사가 몇 명이고 봤어야 보고를 하지. 보고 못하고 갔더니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우리한테 들려준 말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40년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은 40년 전에도 충분히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갈렙의 이야기처럼 지금 쳐들어가자 해서 쳐들어갔으면 그 가나안 사람들이 다 두려워서 간담이 높고 그래가지고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었는데 40년을 헛세월 사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고 이제서야 이 땅을 점령하게 된 거죠. 자, 그때만 그랬냐 하면은 20세기에도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언제냐 하면요, 중동에 3차 중동전쟁이 발발했어요. 보통 이걸 6일 전쟁이라고도 부릅니다. 전쟁이 6일 만에 끝났어요. 그런데 이 전쟁에 참여한 나라가 13개국, 이스라엘 하나하고 13개국이 싸웠어요. 연합해가지고 아랍 국가가 이스라엘을 진멸시키려고 싸웠던 그 전쟁이에요. 자, 67년이니까 올해가 2017년 아닙니까? 50주년 되는 해예요. 저는 이때를 분명히 기억해요. 제가 이때 중학생인가 그랬는데 체육하는데 축구를 하고 그러다 들어와서 그 매점에서 보니까 TV에 흑백시대 아닙니까? 이 전쟁 소식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집에 가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이 지금 어디까지 진군했다고 그러고 아랍 사람들이 탱크가 몇 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온다 그러고 아주 소상히.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6일 만에 이스라엘 본 영토의 3배 영토를 뺏게 하셨어요. 북쪽에 시리아가 그때 세계 4대 강국, 군사 강국인데 시리아가 손들고요. 밑에 이집트가 손들고 그들의 자존심마저 다 깨졌어요. 이스라엘한테 어떻게 이렇게 참혹하게 지느냐. 그 전쟁의 시작은 이겁니다. 지금 그래서 북한에 핵무기를 놓고 미국이 자꾸 말하는 선제 타격, 선제 공격, 예방 이런 거 용어. 어떻든 우리한테 위협이 되는 요소가 있다면 그걸 미리 제거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그게 국제법이에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저러고 있으면 우리가 먼저 쳐서 그걸 파괴할 권한이 있어요. 왜 못합니까? 그랬더니 큰일 나니까. 북한이 또 내리 쏘면 난리 나니까 못하는 것뿐이지 할 수만 있다면 미리 공격해도 된다는 게 국제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집트와 시리아의 공군을 일제히 기습하게 했어요. 비행기가 조용히 저공비행을 해가지고 가서 비행기를 다 깨부쉈어요. 비행기가 파괴된 모습을 찍은 사진인데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정확히 중앙에 다 맞았어요. 그래서 군사 전문가들이 이스라엘이 뭔가 신무기를 개발했나 보다. 정확히 맞추는 기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공권을 차지하고서 그러고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싸우는데 이건 이제 나중에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그 입성하는 감격스러운 모습이고 그때 전쟁을 이끈 모세 다얀 장군이에요. 한쪽 눈이 멀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용맹하게 도저히 이렇게 쳐들어가면 우리가 잘못하면 사로잡힌다고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못하고 천천히 해야 될 텐데 자동차 타고 그냥 쏜살같이 달리는 식으로 쳐들어가서 그렇게 아주 기습을 해서 두 나라를 완전히 항복시키고 말았어요. 애무한 소총 가지고 한 방 땅 쏘고 또 장전에 쏘고 이 총소리가 한 방 나면은 탱크 뚜껑을 열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려움을 넣어주셨어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사야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그래서 이 독수리 신앙에는 언제나 난관이 올 때 더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남들은 물러갈 때 그는 쳐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앞을 향해 나가겠다는 거예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그 당시에 여호수아는 이제 지도자가 됐고요. 그리고 갈렙은 한 유다 지파의 지도자인데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렇게 요구를 해요. 언제 그랬습니까? 40년의 세월이 흐르고 나서 그가 정탐꾼으로 갈 때 40세였어요. 장성한 그런 군사로서 선택받아가지고 들어갔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모세의 보냄을 받을 때 40세였습니다. 이제 내 나이 85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소서,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전쟁에도 나갈 수 있고 그리고 다른 공적인 일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하나님께서 그때 뭐라고 해서 나를 보내셨냐면 모세를 통해서 내가 발로 밟는 그 땅을 내가 내게 주마. 그렇게 약속해서 제가 정탐을 돌았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 아닙니까? 내가 옛날 같음 하지만 지금 나이 들어서 이제는 못합니다. 왜 그때 하지 않고 이제서 정복을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내가 지금 나이가 85세라도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셔서 지금도 내가 전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그때 말씀한 것처럼 거기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지만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래서 갈렙이 85세에 이 전쟁을 수행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젊을 때 못했던 이 일을 85세 때 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심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독수리 신앙으로 그는 살았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렙은 분명한 독수리 신앙이네요. 여러분들도 갈렙처럼 나이가 85세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단락이에요. 끝까지 독수리 신앙인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무슨 얘기냐면요. 분명한 독수리 신앙인인데 때로는 메뚜기 신앙인처럼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일 안 겪고 끝까지 독수리 신앙인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독수리 어미가 있어요. 이게 새끼 독수리예요. 새들은 새끼 때 굉장히 보기 싫어요. 그런데 이놈은 분명히 독수리예요. 독수리로 태어난 독수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이렇게 되질 않아요. 우리가 자연인으로 출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연인으로서는 결코 천국에 못 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거듭나야 되겠다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볼 수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일단 이 두 가지 원리, 거듭남의 원리가 있고요. 영적 성장의 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뒤집어져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그리고 통회하고 그렇게 해서 거듭나는 그 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둘째는 그랬다고 해서 다 됐냐? 아니고 오랜 세월을 걸치면서 영적 성장을 이루어야 돼요. 자, 그래서 끝까지 독수리 신앙인으로 남으려면 어떠해야 되는가? 우선 독수리 신앙인이 메뚜기 신앙인의 모습으로 전락하는 걸 예를 들어드리고 설명할게요. 자,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나라가 안정되고 하니까 딴짓을 했어요. 전쟁이 벌어지고 늘 전쟁에 참전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신하들이 왕은 계십시오. 우리가 싸웁니다. 그래가지고 왕궁에 혼자 남아 있었어요. 어느 날 왕궁에서 해가 지는데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저 밑에 동네에
어떤 극히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을 하는 모습을 봤어요. 얼굴을 돌려야 되는데 자꾸 봅니다. 그러고 간음을 했어요. 그 여인이 밧세바예요. 자, 그러고 나서 나중에 밧세바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임신했대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들통이 나게 돼 있죠. 그 남편은 누구냐면 밧세바의 남편은 우리아라고 하는 다윗의 신하인데 지금 전쟁에 나가 있어요. 부인만 남아있는데 그 부인을 불러서 간음을 한 거예요. 그냥 간음만 하면 없던 일처럼 하면 되는데 임신을 해서 배가 불러오는데 남편은 이미 전장에 나간 지 오래되고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다 해서 그걸 숨기려고 한 짓이 편지를 보내서 그 남편을 전쟁에 제일 험악한 데 내세우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빼라. 그래서 그 사람 죽도록 해라. 그래가지고 우리아를 그렇게 해서 전쟁에서 죽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그 아내를 지 아내로 받아들였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비유를 들어 설명하면서 얘기하니까 다윗이 바로 회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죄는 사한다. 죄를 사하지 않았으면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죄는 사하지만 내 집안에 징벌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 집안에 칼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생긴 일이 뭐냐 하면은 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반란군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말하는 내용, 행동하는 게 이거예요. 일어나 도망가자. 그렇지 않으면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신하들은 다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왕이시여. 이 성은 견고한 요새고 압살롬은 이제 겨우 군사 몇 명 동조해가지고 쳐들어오는데 우리가 여기서 충분히 버티고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빨리 도망가자. 두렵건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예루살렘 성이 칼날로 친다고 성이 무너집니까? 그런데 이런 터무니없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독수리 신앙인인 다윗이 왜 이런 모습을 보였어요? 죄를 지니까. 죄의 결과예요.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을 우러러볼 수 없고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을 계산에 넣을 수 없으니까 이런 메뚜기 신앙인으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자,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주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밤에 물 위로 걸어오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다 봤어요. 예수님이 걸어오시는데 그걸 유령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었던 그들이 두려워서 떨었어요. 근데 베드로만은 소리를 질러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와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용감하게 물 위로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걸어가고 있었어요.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지라 이 일이 가능하게 됐어요. 그런데 끝까지 가질 못하고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걸어가는데 자기도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 내가 인간이 어떻게 물 위로 걷느냐? 그래가지고 바람이 슉 불어오고 하니까 그 바람을 봤어요. 그 순간 제 생각에는 그 바람 속에 사탄의 모습이 비쳤을지 몰라요. 네가 뭔데 물 위로 걷느냐? 네가 그러고도 살 줄 아느냐? 막 이런 공포감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든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가는지라. 그래서 급히 주여 살려주십시오. 그래 예수님께서 와서 손을 잡고 건져주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야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그러고 나무라셨어요. 어떻게 보면 격려의 말씀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수리 신앙인이었으나 메뚜기 신앙인으로 전락하는 두 건을 보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요. 죄를 짓거나 또는 바람을 바라보면 메뚜기 신앙인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전락할 수 있다 이거예요. 어려울수록 그 시련 가운데서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주님만. 그래서 어렵고 진짜 내가 여기 살아는 반에 있는데 어느 순간 와작작 하고서 그 물속으로 빠져들어갈 것 같더라도 앞에 계신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돼요. 그 밑에 살얼음을 보고 밑에 움직이는 물고기들 보고 큰일 났다 생각하면 가라앉아요. 바람 보고
거기에 있는 사탄을 바라보면 가라앉아요. 자기를 향해서 공격하는 그 압살롬의 세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가라앉아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실수 없이 독수리 신앙인의 삶을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첫째는 평소에 충분한 영적 성장을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시련이 없을 때 평소에 충분한 영적 성장을 이루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해야 돼요. 또 주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함으로 우리가 영적 성장을 이루어야 돼요. 성경 읽지 않고 믿음이 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더라도 성경을 자꾸 읽으셔야 돼요. 읽고 그 뜻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이러면 영적 성장이 쑥쑥 이루어져요. 또 작은 계명 하나라도 실천함으로 영적 성장을 이루어야 돼요. 실천 없이는 믿음이 크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 읽다 이런 계명이 떠오르면 주님의 명령이 있으면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함으로 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를 체험함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름으로 영적 성장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과 계명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 같이 적용이 되지만 주님의 음성은 때때로 여러분들 개인에게 필요한 대로 다가와요. 그래서 그런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셔야 돼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헤세드 사랑을 자꾸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체험보다 좋은 영양소는 없어요. 주님의 은혜로우심을 자꾸 기도해서 기도 응답으로 체험받고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숙해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내려놓지 않고 지고 가시면은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숙해요. 제가 목회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목회에서 제가 지금 뭘 누리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제게 소명을 주셨고 그래서 제가 무사례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할 일 없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고 이 길을 가라고 주님이 명령하시니까 그걸 지고 가는데 그 사이에 제 신앙은 자꾸 자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고 자 그러다 이제 역경이 오면 역경 앞에 섰을 때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부르짖고 바람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야 해요. 정말 시련이 와요. 때때로 옵니다. 때때로 시련이 옵니다. 그럴 때 그 시련 앞에서 원망하지 마시고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두려움에 빠지지 마시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없이는 응답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가져오는 요소를 자꾸 쳐다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나보다 강한 원수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중에는 메뚜기 신앙인도 있고 독수리 신앙인도 있습니다. 물론 메뚜기 신앙을 신앙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냥 그렇게 불러보시자고요.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며 자기 힘으로만 살아가다 어려움 앞에서 뒤로 물러가면 그는 메뚜기 신앙이네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고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그냥 자기 이성을 따라 판단하고 그리고 자기 힘으로만 살아가요. 그러다 큰 어려움이 오면은 결국 뒤로 물러가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메뚜기 신앙이네요. 반면에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면 그는 독수리 신앙이네요. 어려움이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 주어요. 자, 그러나 독수리 신앙인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갈 때가 있어요. 베드로가 그랬듯이. 또 다윗도 두려워서 빨리 가자, 빨리 도망가자 재촉했던 것처럼 그렇게 빠져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언제 그러냐면 주님을 바라보던 눈을 돌려 환경을 바라보거나 죄를 지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그래요. 그래서 정말 다윗은 죄를 짓고 그 죄를 주님이 사해 주셨지만 그래도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못했어요. 그럴 때 시련이 오면 도망가는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는 주님을 바라보던 눈을 돌려서 그 바람을 바라봤어요. 그럴 때
물에 빠져들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라도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나 그렇게 부끄럽게 되지 마시고 끝까지 흔들림 없이 독수리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더 좋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되시려면은 평소에 주님과 동행하며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체험하고 충분한 영적 성장을 이루어야 돼요. 그리고 역경 앞에 서더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으며 환경을 바라보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역경이 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되고 결코 메뚜기 신앙인의 모습으로 전락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끝까지 독수리 신앙인으로 승리로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